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인터넷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를 잃어버리면 소멸하면 안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니까 계시록 2장 5절 말씀에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어진 믿고 맡기신 핏값으로 생명을 살리셔서 그에게 간곡히 부탁한 그것 때문에 내가 창조됐고 지음받았고 이 땅에 심부름 보내졌는데 그 일을 남에게 뺏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 말씀에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세상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절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소멸되면 기도, 회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 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마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간직해야 합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순간인가 어느 시간인가 나에게 레바고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을 흘려보내서는 잃어버려서는 그 말씀을 찢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에레미야 36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 왕이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시대적 경고의 말씀, 파수꾼의 나팔 소리, 공습 경보, 위기 상황에서 발령되어지는 하나님이여 적들이 침입해 온다. 수상한 비행기가 떴다. 미사일이 발포된다. 지진이 일어난다. 큰 화재가 났다. 했을 때 계속해서 사이렌이 쉬지 않고 사이렌이 울려질 때에 그때는 안내자의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서 빨리 하던 일을 멈추고 피신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외쳐지는 말씀은 공습경보입니다.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귓전에 우리의 마음판에 계속 비상벨을 하나님 울리고 계십니다. 여호야김에게도 왕도 에레미야가 외치는 이 소리를 들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신하들이 그 두루마기 책을 읽을 때에 예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호야김은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아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축복해 준다,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잘 된다, 편안하다 이렇게 붕붕 뛰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말이잖아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냐면 너희가 바벨론에게 삼킬 것이다. 이 말이 듣기 싫었던 겁니다. 그는 면도칼로 갈기갈기 두루마기 책을 찢었습니다. 자기 앞에 있는 화로에 난로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 태웁니다. 말씀이 태워질 때 당신의 영혼이 불태워진다는 사실을 그는 몰랐던 겁니다. 말씀을 소각했습니다. 말씀을 소멸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네가 내 말을 소멸함으로 나도 너를 버리겠다고 하나님은 사울 왕에게 단언하십니다. 반면에 그의 아버지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할 때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찔렸습니다. 자기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끌어엎드려서 눈물로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 왕에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촉보책 생명책에 가서 보면 11절 말씀에 계속해서 그 족보가 이어지는데,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 다음에 아들 요야김이 기록이 돼야 되는데 11절에서 싹 뺍니다.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손자 이름이 등록이 됩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시대적 경고의 말씀을 내가 흘러보낸다? 잃어버린다? 무시해버린다? 계속 사이렌이 울리는데,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종들에게 사랑하기 때문에 살리고 싶어서, 그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를 축복하고 싶어서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것을 흘러보낸다, 잃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명단에서 너를 제버리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도 함부로 흘러보낼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이든지, 의사의 진단 결과의 말이든지, 판사의 결정문, 왕의 명령,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거절한다면 우리의 삶은 끝입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기운이, 하나님의 뜻이,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있는 비밀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외면한다 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축복받을 사람, 살아날 사람, 응답받을 사람, 치료받을 사람, 성전 기둥과 같이 쓰임받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찢지 않고 자기를 찢어. 어찌할꼬 이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자기 가슴을 찢어. 너희가 지금이라도, 역대하 7장 14절, 지금이라도 죄의 자리에서 떠나 돌이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에서 적들을 전염병을 내가 몰아내고 내 몸속에 있는 질병을 풀듯 모를 죄악의 소욕들을, 암균을 내가 몰아내고 성령의 불로 소멸시키고 너를 살려줄 것이고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일생일대 위기에 만났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곱아, 세겜 사람들에게 잡혀서 주지 틀리고 고문당하여 죽을 위기에 처했으면, 가족이 몰살될 위기에 처했을 때 야곱아 떨지 말고, 너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네가 만났던 배들 있잖아. 네가 도망할 때, 형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때 내가 너 만나줬잖아. 네가 거기서 내 음성 들었지. 내가 너에게 소망 줬지. 너를 다시 회복시켰지. 일으켜줬지. 내 손 잡아줬지.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약속했지. 거기서 내가 은혜 받았잖아. 거기서 내 영혼이 살아났잖아. 그 산으로 올라가. 그 성전으로 찾아가. 네가 은혜 받았던, 하나님을 만났던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던 그곳으로 내가 올라가. 기도가 잘 되는 곳이 있어요. 은혜가 되는 성전이 있다고요. 내가 죽으면서 살아난 곳이 있다고요. 그곳으로 올라가 봐. 그러면 내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새록새록 다시 회복이 될 거야. 내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고 너는 살게 될 거야. 그런 곳 있습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이 장소가 그런 곳이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누룩에 섞임없이 희석되지 않고 순수하게 시대적 경고의 벨이 울려지는, 공속 경보가 울려지는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만남이 있는 그런 거룩한 지성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2번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마다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전에 찾아 올라갑니다. 한 번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인간의 힘으로 방법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단을 내립니다. 아하, 살고 죽는 게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예?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평소에 이 기도 훈련이 잘 된 겁니다. 신앙 훈련이 잘 된 겁니다. 평소에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 훈련을 평소에 잘한 사람은 이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합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 왕은 훈련이 잘 된 사람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경고의 벨이 계속해서 2년 가까이 들려주고 있는 이때에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히스기야 왕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신앙의 훈련, 기도의 기도 훈련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훈련에 참여해가지고 다시 잠든 영혼을 일깨워 베델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찾아 올라와서 히스기야 왕처럼 눈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세상을 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100%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쏟아야지, 마음을 쏟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지.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을 천사 사자를 보내어 싹 쓸어버립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고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해 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환난 날에 내가 나를 찾으면 시편 50편 15절 내가 너를 건져내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네가 와서 예레미야 29장 12절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고 찾고 찾으면 만나 주리라. 히스기야 왕은 일반 사람, 일반 성도, 일반 백성들보다 그 신앙이 울뚱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다른 선왕들보다, 역대 왕들보다 신앙이 독특했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았습니다. 요셉이 축복받고 은혜받고 쓰임받고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죽음의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제2의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위대한 숨겨진 비밀은 그 12명의 형제 중에 믿음이 가장 좋았더라. 이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둥이 아들 다윗이 그 8명 중에 신앙이 가장 좋았더라. 요한 3서 2절 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다른 형제들보다 내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교회사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믿음은 여러분의 형제보다 어떠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 중에, 동료 중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현재 앞섰는지 뒤처졌는지 뭐가 궁금합니까? 스스로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내 가족 중에서 신앙의 믿음이 내가 지금 뒤처져 있는지, 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선두에 섰는지. 선두에 서면 하나님의 초점됩니다. 처지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아말렉 군대가 뒤처진 사람은 공격을 합니다. 사정없이. 코로나19는
하나님의 공수경고입니다. 이때 우리는 숨어있지 말고 시편 46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우리의 비난처 뻥거는 도피성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 훈련이 돼야 합니다. 평소에 어떤 공습 사이렌이 울렸을 때, 신호가 왔을 때, 의사로부터 아니면 주변 환경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회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자동적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반사적으로 당연히 얼굴에 파리가 붙으면 손이 올라가서 당연히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손이 올라가듯,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난이 오면 자동적으로 기도에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어둠의 세력이 쫓겨갑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한숨을 쉬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금 히스기야 이 왕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 헌신, 봉사, 희생했던 적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때를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과거의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지나온 나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그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믿어보려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여 살아보려고 얼마나 아둥거리고 몸부림을 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잠을 설쳐가며 산으로 기도원으로 교회로 달려다니며 금식하며 밤을 지새워가며 하나님 뛰어다녔던 것 하나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세상의 여행 즐거움, 세상과 짝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사람 비유 맞추지 않고, 내가 전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것 하나님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에 내가 행했다, 충성했다. 그런 고백이 안 되면 이런 고백이라도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가, 그것도 아니면 우리 장인 장모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했다. 교회를 세워가고 선교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삶을 바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섬겼던 것 하나님 기억하시죠? 우리 조상,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열심히 했다. 네? 야곱이가 기도할 때, 이삭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우리의 조상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억하시고 우리 조상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자녀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그렇게 신경 심어놨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훗날 우리의 자녀들이 혹시 살다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심은 것을, 충성하고 헌신한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지금이라도, 지금 오늘부터라도 내가 잘하겠습니다. 충성, 헌신, 봉사 내가 오늘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금요일 날 40일을 선포하고 육을 죽이기로, 육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기로, 40일을 경건하게 살기로,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더라. 그동안 하나님 묻지 않겠다니까. 지금부터, 오늘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정직한, 세상과 구별된, 오염되지 아니하는 말입니다. 내가 충성스럽게, 내가 진짜 40일만이라도 내가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는 이런 결단을 촉구했고 마음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이렌, 공속경보의 사이렌을 외면하지 말고 가슴속에, 귓전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가 쟁쟁쟁쟁 울리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계속, 어제도 오늘도 계속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중얼중얼. 시편 1편 1절에 복 받을 사람, 살 사람, 계속 주야로 말씀이 보시라 그 말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의 입을 보라 그 말이에요.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새김질이 되나 그걸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새겨져 있나 그걸 보시라 그 말이에요. 말씀을 버리면 계시록 22장 18절에 나도 너를 버린다, 삭제하겠다 이 말이에요.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교회에 오고 싶을 때 오세요. 기도하고 싶을 때 무릎 꿇어요. 수년 전 저 대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잠을 청하는데 잠이 안 왔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성령이 이끌었죠. 교회 가서 오늘 기도하다 자야 되겠다. 교회로 왔습니다. 잠시 후에 천둥벼락이 치면서 태풍과 함께 소나기가 쏟아지는데 뭐 1시간당 100mm 이상씩 쏟아지는 겁니다. 뚝방이 터져버렸습니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천둥 소리와 함께 거의 잠이 들었는데 깨보니까 아침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이렇게 커튼을, 옛날 시골에 이런 커튼들이 쳐져 있어요. 보통 창문에 커튼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세상에, 이거 노화홍수도 아니고 동네가 다 덮어버린 겁니다. 꼼짝없이 숨을 댄 겁니다. 내가 왜 혼자 나왔을까? 어떻게 살아도 들쩍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이 나올 걸. 사랑하는 여러분요,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롯이 그 동네 사람 사위들 친척들에게 이 마지막 사이렌을 울립니다. 경고의 외를 울립니다. 빨리 나가야 돼요. 천사가 외칩니다. 지금 공수공보예요. 국민 여러분, 지금 공수공보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피신해야 합니다. 빨리 도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3분 동안 쉬지 않고 울릴 때는 이건 사실입니다. 평소에 이런 훈련이 잘 된 사람은 살아나요. 살아납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 말씀에 너는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 롯의 처를 기억해라. 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영광의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금 그 축복을 빼앗겨버린 유다를 기억해라. 축복의 가나안 땅을 약속받고 광야에서 퇴출당한, 탈락한 이스라엘,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기억해라. 너는 요야김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흘러보낸, 잃어버린, 농담으로 드린, 사람의 말도 때로는 심각하게 들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하영조 목사님이 최신실 연예인이 그 자살을 했잖아요.
며칠 전에 전화가 걸려왔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만나주지를 못했고 위로하지를 못했고 그의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해 주지를 못했대. 몇 날 울었대요. 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만나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변에 영원히 신음하면서 나에게 생명의 손을 좀 내밀어 나를 좀 잡아달라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붙인 동역자인지 동역자일 수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살리라고 도우라고 나누라고 먹이라고 그를 지켜주라고 보호해주라고 사랑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마귀가 슬그머니 밀어놓은 마귀 새끼가 스파이 하와에게 뱀을 밀어넣어요. 갖다 붙여요. 한 번 만났겠어요? 그전에도 만남이 있었지. 친했지. 뱀을 통해 뱀은 하나님이 보낸 동역자가 아니에요. 동반자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요. 삼손에게 드릴라가 붙여줘요. 그거 하나님이 보냈겠어요? 블레셋이 보냈잖아요. 마귀가 보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이요. 내가 건져낼 자냐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도울 자냐 아니면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냐 셋 중 하나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 너는 그들에게서 도망하여 그냥 나오라고 하네요. 긴급히 너는 도망쳐 나오는 거죠. 그 탈북민들이 목숨 걸고 막 이렇게 그 추운 그 압록강을 막 헤엄쳐가지고 목숨 걸고 어차피 죽는 거 가다 잡혀도 죽고 물에 빠져서 죽고 수영할 줄 모르는 그 뭡니까 자기 몸을 물 위에 맡기고 물살에 맡기고 인민 힘을 다하여 힘으로 몸부림을 쳐도 건너오든 말이에요. 이게 도망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도 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들 가운데서 너는 도망하여. 도망오는 건 도망할 때는요 앞만 보지 뒤 안 봅니다. 한눈 안 팝니다. 도망하는 사람 살겠다고 전속력으로 다름질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은 전속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의 엔진을 출력을 높여가지고 바울 사도는 내가 달려갔다고 빌립보서 3장 13절 표대를 향하여 내가 전심으로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세게 달렸는지. 신앙생활 하면서 선수가 경기를 할 때 이 땅에서도 말입니다. 경기를 할 때도 전심으로 다해야 이길 수 있거늘 영적인 싸움에서 세상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미지근해가지고 그거 이겨내겠냐 그 말이요. 그 사람 구원 받겠어요? 하나님의 칭찬 받겠냐고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지난날에 내가 행한 일을 보시고 칭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있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정정당당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지금 살만하더라도 지금 살만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이때에 비상시를 대비해서 유사시를 대비해서 7년 환란 옵니다. 그 환란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창세기 9장 9절 말씀에 가서 노아는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그 가족을 다 구원한지 아십니까?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주변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의인이었어. 그 가족을 다 구원시킵니다. 하나도 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롯은 똑같은 경고 사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내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평소에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전에 나오는 이 훈련 연습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가정에서라도 온 가족이 함께.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그렇게 시킨다잖아요. 그 자녀를 교육할 때 어느 정도 철이 들어서 연하무살 먹으면 4, 5학년 초등학교 이 정도 되면 아버지가 놀러 가자고 멀리 일부러 데리고 간대요. 아무도 없는 멀리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광야에다 사진은 아이를 약간 위험한 곳에 밀어뜨려. 아빠 장난하지 마. 다시 아빠한테 달려와. 아빠 또 밀어뜨려. 아기가 엎어져. 왜 그러지? 세 번째 또 밀어뜨려. 울어. 왜? 태어나 처음으로 배신당해보는 겁니다. 막 울어. 그때 아버지가 가서 껴안아주면서, 아들아, 너 사람 믿지 마라. 사람은 배신한다. 사람은 너를 떠난다. 사람은 널 구원해주지 못한다.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전적으로 전심으로 100% 양다리 걸치지 말고 하나님께 올인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2절에 네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33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 333 예레미야 33장 3절 333 네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는 나왔습니다. 나온 자체가 이게 기적인데요.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전에 내가 했던 일을 기억하시고 그럴 자신이 없다면 하나님 우리 부모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것도 타닥지 않다면 하나님 지금부터 오늘부터 제가 잘하게 싸우니 정신 차리게 싸우니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싸우니 악인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싸우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날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평소에 마태복음 25장 3절 말씀에 가서 보십시오. 평소에 기도 훈련, 신앙 훈련이 잘 회개 훈련이 된 사람 4절에 지혜로운 다저처녀는 환난 전에 들림을 받아요. 12절에 평소에 훈련이 안 됐죠. 그 사람은 외면을 당해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데려갈 자 올라갈 자가 있고 땅의 환난에 넘겨져 남을 자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중에서 올라갈 거요 남을 자입니까? 둘 중에 분명히 하나일 텐데 하나님이 주어진 이 마지막 기회 공습 경보 사이렌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로제처 유다 아나니아와 삽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두 번 다시는 그들처럼 옛날로 돌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성령을 말씀을 사명을 빼앗기지 않고 소멸하지 않고 내가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나에게 기전을 향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소에 신앙, 기도, 회개 훈련이 잘 되었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위기를 속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고 요시야 왕도 다시 축복받고 쓰임받고 예수님 생명록의 족보에 기록이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
헤롯왕 같은 사울왕 같은 사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공습 사이렌 마지막 시대적 경고의 나팔소리를 흘러보내고 하나님 빼앗겨버리고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하고 살다가 그들은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꼭 합격하고 싶습니다. 나 꼭 천국 들어가고 싶습니다. 생명책에 하나님 내 이름 지워지는 거 하나님 그것만은 말아주십시오. 내 속에 성령은 거두지 말아주십시오. 제발 촛대를 옮기지 말아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주어진 40일 동안 마음으로 결단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40일을 위해 하나님 내가 40일 동안 한 것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나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정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내가 두고 보리라. 운명과 역사 구군이 바뀌는 40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40일에 역사가 바뀌는, 이 나라의 구군이 바뀌는, 하나님 코로나19 전염병이 잠잠해지고 하나님 여러 가지 간증이 터져나오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 네가 눈으로 보게 되고 귀로 듣게 될 것이다. 반드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믿음의 선포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